마태복음 1장 1절로 16절로 17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고 하는 제목으로 피차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금주부터는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대강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아기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것과 동시에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기에 이 대강절은 이중적 기다림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금주부터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체제가 되겠습니다. 대강절 전주 오늘부터 넉 주 동안은 우리가 매주 보라색 4개의 초를 켭니다. 한 주에 하나씩 켜는데 이는 이 땅에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대강절이 끝난 성탄절에는 보라색 양초 4개와 그 가운데 있는 하얀색 양초를 켜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 켜게 됩니다. 또 교회력에 의하면 이 대림절부터 한 해가 시작이 됩니다. 사실 대림절 첫 주, 오늘이 신년 첫 주일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오기로 약속한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는 우리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특별히 이 절기, 성탄절 전에 이 대림절에 재림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구약의 초두에 나오는 이 창세기는 이 세계의 발생에 대한 기원에 대한 책이면 신약의 초두인 마태복음은 그 세계를 만든 이 세계를 만드신 분의 족보에 대한 책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어떤 가문에서 어떻게 오셨는가 하는 것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첫째, 우리가 족보의 그 목적, 족보라는 것이 뭐냐? 보통 다들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는 시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까지 오는 것이죠. 자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대가 끊어지면 또 양자를 삼아서 이렇게 대를 이으면서 족보가 계속 이어져 가고 있지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족보의 목적, 이 족보의 목적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과 또 그들에게서 메시아가 나올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던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족보가 계속 씌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혈통적 배경과 그리고 역사 속에 실제로 임하신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이며 참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분명히 증명하기 위해서 이 족보가 쓰여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특히 두 번째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특성을 보면은 보통 족보는 장자를 중심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장자, 예를 들어 시조가 있으면 그 시조가 큰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갈라지죠. 그리고 거기서 또 장자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이렇게 내려갑니다. 쭉 내려가서 무슨 파 계속 이렇게 손이 내려가는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의 그 특성은 직계 혈통을 다루고 있다는 것. 직계 혈통을 다루고 있는데 대체로 동생의 계통을 이어왔습니다. 동생의 계통으로 쭉 이어져 와요. 예를 들어서 야곱은 그의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유다, 또 다윗, 나단, 레사 등이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것은 이 족보 가운데는 4명의 여인이 나옵니다. 또 마리아까지 5명인데 4명의 여인이 나오는데 2명은 이방인입니다. 2 여인은 이방인인데 한 사람은 기생 라합이고 한 사람은 모압 여인 룻입니다. 또 2 여인은 다말과 밧세바인데 이 다말과 밧세바는 가늠한 여인이죠. 가늠한 여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또 대를 잇게 되고, 이 밧세바는 다윗으로 말미암아서 또 이렇게 가늠한 여인들입니다. 하여튼 특성이 좀 독특해요. 그러나 그 직계의 혈통을 중시했다는 거. 그러나 이 족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로 족보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족보의 특성을 보면은 전체의 족보가 특정한 기간들에 의해 14대씩 3번으로 나누어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14대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를 낳고 유다가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이 람을 낳고 람이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이 나손을 낳고 나손이 살몬을 낳고 살몬이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가 오벳을 낳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이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시작이야. 참 시작하는, 오늘 하루로 말한다면은 아침과 같은, 아침에 막 찬란하게 빛이 올라와서 태양이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러한 그 14대가 쫙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인데 14대인데, 여기서 다윗이 솔로몬을 낳지요. 그리고 솔로몬이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아사가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이 요람을 낳고 요람이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가 요담을 낳고 요담이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가 아몬을 낳고 아몬이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가 여고나를 낳습니다. 이렇게 다윗부터 시작을 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이 상황은 이제 해가 중천에 떠서 그 자결하는 아주 그 찬란한 그러한 시기가 되겠습니다. 솔로몬 다윗이 다윗 왕조서부터 시작을 해갖고 국토가 확장이 되고,
그리고 많은 경제가 부흥이 되고 이 솔로몬 왕이 또 이제 성전을 짓고 뭐 이렇게 하면서 아주 올라갑니다. 그러나 그 찬란한 속에 뒤에 우상이 만연함으로 인해서 이제 여고나가 낳은 스알디엘, 이때는 그 바벨론으로 잡혀간 때입니다. 포로가 돼서 바벨론으로 다 끌려갈 때죠. 스알디엘이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이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이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이 아스루를 낳고 아스루가 사독을 낳고 사독이 아킴을 낳고 아킴이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이 엘루아살을 낳고 엘루아살이 마단을 낳고 마단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요셉을 낳습니다. 저희 찬란했던 그러한 대가 이제는 전역이 되는 거예요. 서서히 지기 시작을 합니다. 서서히 지기 시작. 쇠퇴해서 어디까지가? 가나안 목수의 아들까지 갑니다. 목수까지 가죠.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까지 내려갑니다. 요셉, 아주 가난한 요셉이 되죠. 사실 다윗의 혈통으로서는 이제 끝나는 것이 이 요새까지죠. 요새까지. 그러나 그 다윗의 가문에서 마리아가 있습니다. 마리아.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까지 14.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찬란하게 시작을 하고 찬란하게 왕성을 하고 그리고 그 찬란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점점 쇠퇴해가죠. 포로로 잡혀가서 쇠퇴해지는 속에서도 그 직계의 혈통은 유지되고 있었다. 참 여기서 끝나지 않은 것이 기적이에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끝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신 거예요. 이런 바벨론의 포로기에서도 멸절되지 않은 것은 이 기적인데, 이 기적이 왜 일어났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다윗의 혈통을, 직계 혈통을 통해서 탄생하기 위한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스라엘은 나라는 잃고 있었지만은 그들은 계속적으로 혈통이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라는 것은 실제로 가문에 속한 사람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예수는 실존 인물이며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기간에 멸절되지 않은 것은 그 족보의 인물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족보의 그 인물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때 이 세상을 지으신 그 중심의 인물이 누구냐?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들은 흔히 이런 기업가들이라든지 성공한 사람들이 대개 무슨 말을 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남는 거다. 사람을 낳아야 된다. 사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을 중시하는 것이죠. 맞아, 그래요. 금은 보화, 재화, 권력 이런 게 있어도 사람이 없다면은 다 불필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도 그 창조의 중심은 누가 있느냐? 사람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이요, 이 궁창이 갈라지고 하늘과 땅으로
그 다음에 거기에 모든 해와 달과 이런 것들, 그 다음에 과목들, 이제 짐승들, 이 모든 것들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마지막 날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라 그랬어요.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관리하고 지배해야 될 그것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으로 바꿔놨다 이 말이에요. 참 우스운 일이죠. 그 우상들을 보면은요, 짐승의 모양, 짐승의 모양이에요. 혹은 또 짐승과 사람의 혼합된 그런 그 모양, 그런 모양을 섬긴다 이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 어느 절에서 아주 오래된 불상이 있었습니다. 이조 시대에 어느 왕이 아들을 낳기 위해서 그 절에서 불공을 들여서 아기를 낳았대요. 그래서 그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그 부처를 하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하니까 오늘까지 왔으니 얼마나 오래된 겁니까? 근데 그 절에서 그게 너무 오래된 거기 때문에 돈 안 될 염려가 있어갖고 진짜는 어디다 이제 이렇게 소장을 해놓고 거기다가 이제 모조품을 하나 갖다 놨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뭐 법정 싸움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진이를 가리자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걸 가리는데 그 밑에를 뭐 이렇게 열어갖고 그 속에 텅 빈 속에서 뭐가 나오더라고요. 뭐 싼 거, 책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나오더니 거울 3개가 나왔어요. 근데 이 거울 3개가 미국제라는 거예요. 미국제. 그러면 그게 오래된 건데, 몇백 년 전 건데 어떻게 미국제 거울이 거기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누가 손댔다. 그런 거죠. 물론 그 거울에는 메이드 인 USA는 없고 그래서 상표가 붙었는데 그 상표가 미국제라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부처를 만들어 놓은 그 불상을 보니까 뭐 목 부분, 뭐 이 팔 부분, 손목 부분을 이렇게 조립하는 거더라고요. 나는 이 통짜로 만들어진 걸 깎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부분 이렇게 만들어서 거기다가 오칠을 하고 거기다가 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갖다 놓고 거기다가 사람이 뭐 몇 번을 절을 하고 뭐 몇천 번 절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한 중심은 인간을 중심해서 창조하셨다 이거예요. 근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아들의 신분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이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을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인성으로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다윗의 후손인 마리아라고 하는 그 여인, 그리고 성경이 예언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족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새로 태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의 족보는 그 다음에 예수, 그 다음에 우리 족보가 그 밑으로 흐르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면서 우리 예수님의 족보를 쭉 훑어봤습니다.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까지, 또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서 시작해 여고나까지, 그리고 여고나의 스알디엘에서 예수까지, 이렇게 14대를 3세분으로 구분을 해서 요약된 것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과 이미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면서 특별히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